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고등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역시 줌과 우리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 광고 전달하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전사님이 매주 예배 때 가장 먼저 전달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예배당 예배를 올 때나 또 우리 가정에서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자신의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화면을 끈 채로 검은 화면을 하나님께 비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검은 화면에 숨어서 예배를 지켜보는 시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 시간,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종대 선생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고백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 때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드리기 앞서서 우리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줌 화면 아직 안 켜신 친구들도 화면을 켜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기쁨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동일하게 임하시는 그 주님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리와 함께 허물과제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만 합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와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아멘.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아멘.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아멘. 우리를 그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는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 내 모든 것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거다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거다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같이 주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를 정말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보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같이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해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 가져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역사하실 주님, 또 이 가운데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세상을 누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란 하늘과 흐르는 물소리, 빛나는 태양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감사할 것이 넘치는 세상을 누리며 불평하고 낙심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상을 주님이 주신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오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잘못을 답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보다 일이, 돈이, 회사가, 공부가, 성적이 삶의 우선이 되어버린 지금의 시대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말씀 보는 습관을 기르게 해주세요. 쉽지 않지만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큐티의 중요함을 느끼고 매일 주님께 잠시라도 시간을 들여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직은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확신이 없는 믿음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잠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이 하실 모든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깊게 새기고 잘 받아먹게 해주세요.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항상 힘을 주세요. 그리고 반주와 찬양으로 또 봉사로 섬기는 친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세요. 이 자리가, 봉사하는 이 자리가 정말 기쁨이고 은혜임을 한 번 더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오늘 주님을 간절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해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6월 둘째 주 고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줌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과 또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듣기로는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6월 말과 또 7월 초에 시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쉽지 않은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채워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험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서로에게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줌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은 화면을 향해 손을 뻗어주시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은 서로를 향해 또 선생님들을 향해서 서로의 손을 뻗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이번에 내 삶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은 출 이집트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을 보았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출 이집트기로 돌아와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출 이집트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본인의 성경책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말씀 자막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성경책을 펴서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출 이집트기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캠프 주제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하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그렇죠? 네, 아우 뭐 너무 자세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너무 당황했어요. 지금 순간 깜놀했습니다. 잠 다 깼죠? 네, 한 번씩 이렇게 해주세요. 잠 깨는데 아주 좋네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성막에 관련한 영상을 봤는데 사실 성막 본문을 읽으면요 너무 지루해요. 예, 치수가 나오고 크기가 나오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루합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상에서 본 게 성막입니다. 그렇죠? 성막 보이셨죠? 번제단도 있었고 그 손 씻는 그렇죠? 물두멍도 있었고 그리고 지성소도 다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4주간 보려고 하는 성소, 성막입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발견하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이 성막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 성막을 가지고 4주 동안 저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여름 캠프가 시작이 돼요. 여름 캠프. 그래서 사실 여름 캠프를 열어가는데 또 중요한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여러분 물어보니까 1학년이 지금 2005년생이에요. 맞습니까? 1학년 2005년생. 그렇죠? 네. 주여. 2학년이 2004년생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학년이 2003년생이에요. 네.
하여튼 제가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가져왔는데 2004년도에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드라마 아세요? 1학년은 뭐 태어나기 전에 이, 이 방영된 드라마여서 1학년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드라마는 너무 유명했고 명대사를 낳았기 때문에 모두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리메이크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라는 걸 보면은 이게 그렇죠? 또 각색하고 또 더 좋은 또 내용으로 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 한번 하는 겁니다. 모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요. 당시 시청률이 41%였어요. 요즘은 41% 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종편이 생겨가지고 방송국이 너무 늘었기 때문에 채널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대 가운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중파 방송 가운데 이렇게 50% 넘는 드라마, 60% 넘는 드라마들이 있었다고요. 이 시대 가운데. 네, 이 파리의 연인도 평균 시청률이 41%입니다. 최고 타점은 56%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TV 다 켜져 있는 가운데 절반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대, 동시간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드라마를 봤겠어요. 여기에 출연하는 배우가 여자 배우 김정은. 잘 알아요? 몰라요. 역시 야. 그러니까 그만큼 변한 거예요. 여러분 박신양이라고 알아요? 박신양 들어봤습니까? 아, 몰라요. 마지막으로 이동건 들어봤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이 드라마 가운데 이동건 씨가 아주 유명한 명대사 하나를 남겼어요. 그 뭐냐면 김정은 씨의 손을 자기의 가슴에 대고 뭐라고 했냐면 이 안에 너희 다 아우 나 이거 너무 못하겠다. 이거 오글거린다. 예, 이 멘트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못하잖아요. 아우 저는 그 당시에도 이걸 어떻게 하냐 했는데 하더라고 배우들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을 좀 보고 여러분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 아 이렇게도 연기하는구나. 네,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좀 닭살 돋는 오글거리는 장면인데 근데 사실 이거 보고 그때 당시에는 다들 충격 먹었죠. 예, 그리고 굉장히 환호하고 열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너 있다. 이거 사실 쉽게 할 수 없는 표현인데 이게 굉장히 유행어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이게 이렇게 반응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의 마음 가운데 너가 늘 있다 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 아니겠어요? 사랑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지금 이동건 씨가 이 안에 너 있다라고 했을 때 근데 너 안에는 내가 없어.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뭐예요? 짝사랑이라고 하죠. 내 안에는 너가 있는데 너 안에는 내가 없다. 그럼 이건 짝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내 안에는 너가 없는데 너 안에는 내가 있어요. 이것도 짝사랑입니다. 이거는 이제 당하는 짝사랑이죠. 내가 당하는 짝사랑. 이런 불완전한 짝사랑이잖아요. 이게 이제 같이 있을 때, 그렇죠? 서로 내 안에 너가 있고 너 안에 내가 있을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고 스스로가 막 혼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인공인 마냥,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표현 방식을요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파리의 연인 드라마 볼 당시에는 이걸 몰랐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예수님이 이걸 사용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으며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내가 너 안에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의미는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뜻이 온전히 지금 너희들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먼저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는 거고, 또 다시 그 하나님께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제자들에게 향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사랑의 관점으로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살펴보면 사실 이 원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실 이 원조는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입니다.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살 거다. 너희 마음 가운데 내가 살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는 표현이 사실 이 안에 너 있다. 이거의 원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한 단어로 표현된다면 그것을 임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임재. 여러분, 제가 이번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만났는데 국어 선생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단어 어휘력이 너무 약해요. 수업을 하는데 단어를 몰라서 뜻을 이해를 못한다. 여러분, 임재라는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임재? 예? 임해서 존재한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임하여서 그 안에 존재한다가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딘가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 존재하겠다. 이걸 우리가 가리켜서 임재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임재와 연관된 정말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아까 영상에서 봤던 성막입니다. 성소예요. 구약 성경에 최소 50장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가 50장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막 이야기만 모아서 성경 딱 만들어놔도 창세기 같은 성경에 한 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분량입니다. 출 이집트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출 이집트기 전체적으로 본다면 13장에 걸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에도 18장에 걸쳐서, 민수기에도 13장에 걸쳐서 성막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신명기 2장, 신약에 넘어와서 히브리서도 성막을 그리스도의 모형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합하면 50장이 나오는 거예요.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다. 무엇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임재, 이 안에 너 있다. 그 하나님의 고백과 연결해서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이 성막을 개관하고 나머지 3주 동안 좀 본격적으로 성막에 주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배경으로 좀 돌아가기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을 보았잖아요.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었다고요. 2주가 지났으니까 이전 출애굽에 대해서 여러분 다 까먹었어요. 제가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까? 여러분 2주 전에 보았던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냥 여러분 하나라도 기억나는 내용이 있습니까? 출애굽 출 이집트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기억에 남는 하나의 내용. 내가 지목해서 하면 약간 쫄리잖아. 나를 안 보면 내가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알고 쳐다보네. 지목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계명에 관련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언약식. 그렇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이 벌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다고요. 오늘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식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요청이죠.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출이집기 가운데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노예 생활 가운데 살아가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제 그들을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자신들의 조상과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지키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또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언약을 제안하시면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다고 했어요. 그 지위가 뭐였어요? 제사장. 여보세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 너 이거 지켜가 아니에요. 너 이거 지킬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 줄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약식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식이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꼽는다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지만 우리가 그걸 핵심적으로 압축했을 때 예수님도 그걸 이제 압축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어요. 어디서 함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기둥과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셨어요. 아말렉으로부터 지키셨다고요.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뭘 요구해요? 내가 거할 장소 달라. 내가 있을 장소를 만들어 달라입니다. 성막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달라고 하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것 첫 번째는요, 성막은 하나님의 열망이 담긴 장소입니다. 우리 8절 전반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때 앞에 나를 위해라는 표현을 붙이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담겼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다 해주세요. 너희를 위해 구원해 주시고 너희를 위해 열장을 내려주시고 너희를 위해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너희를 위해 아말렉 백성을 물질러 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만족하시는 분이시니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이 있는 우리를 향해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막에서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성막이 없으면 어려우신 분인가? 아니죠. 전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어 달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열망이 느껴지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막 성소 없이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꼭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너희가 이 마음을 알아달라. 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어 달라. 당신을 위해 성소를 만들어 달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걸 돌아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냥 엄마를 위해서 이것 좀 해달라. 그게 사실 엄마가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뭐 호강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뭐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잘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야 제발 좀 예배 좀 드려라 했을 때 야 제발 나를 좀 생각해서 예배 좀 드려달라 이렇게 하신 부모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게 뭐 여러분 예배 드려서 부모님이 뭐 해피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라는 걸로 변환돼서 나오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열망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그대로 있을 수 없다. 너네가 성소를 좀 만들어 달라. 내가 거기 거하겠다. 이 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 열망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열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 그거는 원리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고 싶은 열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질문하실 거예요. 내 안에 너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묻겠죠. 근데 너 안에는 내가 있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지금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고정하고 주시하고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죠. 야, 나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달라. 오늘날 성막을 교회로 연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시적인 교회예요. 이 건물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처소에서 드리는 곳이 사실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이미 나와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이 예배당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배당을 세워야죠. 예배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만드는 것, 바로 예배를 세우는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줌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8절 후반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이 열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열망의 핵심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게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유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위해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선물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이 만날 장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성소예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만들어 달라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제 이 성소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이 섞일 수 있나요? 오염되잖아요. 여러분, 깨끗한 미네랄 워터와 여기 흙탕물이 섞이면 오염되잖아요. 정화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 성막이 그 기능을 담당할 거예요. 인간의 나약한 죄성을 그곳에서 모두 다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 기능을 성막이 담당할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5에서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이유가 그냥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 가운데 있기 위해서 이끌어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을 달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로 이곳을 사용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임재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임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흠 있는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막에서 번제를 통해서 속죄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아까 예수님이 이 안에 너 있다. 그 이미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왜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확신하시기 바라요. 근데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어요? 그렇죠? 이 여름 코로나로 정말 이 어려운 시국 이 여름 사실 우리가 여름 캠프를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더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성막이 어려운 이유 말했잖아요. 재료도 알려줘, 치수도 알려줘, 크기도 알려줘, 종류도 알려줘. 다 알려주니까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내용이 무려 50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자,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안을 직접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설계를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맡기면 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크고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밖에 못 봐요. 하나님께서 도안을 주시겠다라는 건 여기에 그 의미를 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디자이너가 여러분 디자인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여러분 건축물을 그냥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계적으로 위대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높게 짓고 무조건 크게 짓고 무조건 넓게 지으면은 대단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건물에 얼마나 건축의 미학이 들어갔는가, 표현하려고 했는가, 그 가치를 얼마나 표현하려고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거할 성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인간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물을 통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대여해가지고 사용하는 이 공간도 여러분들을 헌금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물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2절 한번 볼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헌신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성막을 만들어 가신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성막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성막의 뜰, 제사장의 옷, 바치는 어린 양, 동물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데 구체적인 수치.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의미가 하나하나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이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난다. 야, 너무 멋진 장소입니다. 너무 멋진 장소예요. 성막의 전체 구조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번제단이겠죠. 속죄하는, 이게 물두목 손 씻고 이게 이제 지성도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성막들, 성막을 감싸고 있는 이 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장 또 넘겨볼까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 담 있습니다. 담, 지금 여기 옆에 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여기 높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성경에 5규빗으로 나옵니다. 5규빗. 1규빗에 약 50cm예요. 담의 높이가 얼마예요, 그럼? 5, 25. 몇 미터예요? 25m? 2.5m죠. 2.5m. 그렇죠? 약 2.5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키가 큰 사람도 밖에서 안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담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바깥 세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막 자세히 보면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문이죠. 성막 문. 이게 문입니다. 근데 다른 데는 간격이 이렇게 촘촘한데 여기만 간격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20규빗이 20규빗. 약 몇 미터? 수학을 못하네. 50cm 곱하기 20 하면 약 10m. 여러분, 문을 10m짜리 만들어 놨어요. 와, 되게 크게 만들어 놨죠.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이 유일한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죠. 성막 안에는 이 문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은 유일해요. 근데 이 문 유일한 게 굉장히 커요. 어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속죄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몸된 이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죄인이더라도 등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키가 아무리 크더라도 들어갈 수 있다. 그 유일한 문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떤
타락한 존재도 속죄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너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여러분, 성막 보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 그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질문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꺼내서 볼 수도 없고 확인해 볼 수도 없잖아요. 저 안에 있어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는 알고 여러분은 알아요. 우리의 양심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나는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계속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는 짝사랑, 불완전한 사랑, 온전하지 않은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이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장소, 그리고 계시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예배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임재하십니다.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3주간 나아갑시다.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몸을 또 사랑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가꾸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너가 가득하단다. 내 안에 너가 지금 내 안에 가득하단다. 그런데 너희 안에는 내가 있니? 하나님, 성막을 통해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가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3주간 성막을 공부하며 성막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봉헌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귀한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기도의 제목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이 거할 초소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시고 그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부천 파워웨이브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 위에, 그 가정 위에, 온누리교회와 선교사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 듣고 우리 소그룹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광고 전달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파워웨이브는 계속해서 줌 예배와 또 예배당 예배를 순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광고 이후에 반별 소그룹이 진행이 됩니다. 소그룹 안에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다음 예배당 예배 때 전달되게 됩니다. 지난주 안내 드렸던 것처럼 6월부터는 예배 참여 격려 기프티콘 선물이 월 1회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광고 전달드렸고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